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선포를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꼭 예수님께 가도록,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즉 전인격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송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는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신,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됩니까? 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투덜거리고 불평과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감사와 기쁨, 우리의 모든 삶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리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단 한 가지의 선한 것, 은혜로우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중에 수요일 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가서 성도님들 만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의 시간을 잠시 나누면서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은혜의 시간들을 과거의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그때 그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고 부모는 자녀가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모시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맛있는 것 많이 먹이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들을 쭉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잘난 것도 하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어리석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어쩜 이렇게 못생겼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생겼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붙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든든한 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데요? 네, 하나님 빼고 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든든한 백, 가진 물질 뭐 하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큰 은혜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작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고백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도 한 번 못 해봤고 30살이 넘도록 여자랑 연애도 해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저를 만나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물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낳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들으면 참으로 충격스러울 은혜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만날 생각 없었습니다. 만나리라 생각한 적도 1도 없습니다. 이런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정말 여러분과 같이 착하고 은혜스럽고 복스러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입 빨린 소리가 절대 아닌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어딜 가나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도 참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들리는 소리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새갈릴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단 1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될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죠. 어깨가 막 뽕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낮추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겸손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릇 행할 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도록 하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내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주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와 양을 막 몰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 들어갈 때 천천히 몰지 않죠. 때로는 막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몰아가시죠. 막 몰아서 들어갈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한 번씩 돌이켜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고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다윗이 내 영혼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 영혼아 라고 하는 이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지정의를 가진 우리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대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분을 일컬어 말할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끄셨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송축해야 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송축한 하나님인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을 향해 송축해야 할 여호와의 인자하심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사악함, 부패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이 악함,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저주받아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죄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에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인해 죽었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이는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함이 우리의 평생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병이란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병을 고치심을 말씀합니다. 고치시며라고 하는 말은 수선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찢어진 곳을 수선하고 깨어지고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가장 근본적인 고치심이었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죄의 병을 고치셨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또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병을,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파멸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금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 팔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하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신 것은 전혀 가치가 없고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남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또 출산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느낌이나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익히 들어서만 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상 아는 거는 여성분들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니가 입을 통해서 먹는 그 영양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품다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기쁨은 누가 알아요? 물론 옆에서 손 꽉 잡고 있는 남편은 조금이라도 알겠지만 그 진짜 출산의 기쁨은 바로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 있게 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항상 같이 있는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정성을 붓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것에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들, 자기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들여서 송축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 더하여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도록 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한 어떤 받는 자녀로부터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 채우시고 풍성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부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송축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인생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